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짧으니까 저 여러분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질문을 받았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외로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라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밉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이 질문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고 이런 힘든 순간을 만든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창세기를 한번 펼쳐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너네 한번 힘든 세상 고생 좀 해봐야겠어. 편하면 몸이 편하니까 너네가 감사할 줄 몰라. 힘들게 살아봐. 이러고서 힘든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좋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진실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인류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공간이었어요. 사람이 살기 너무나 적합한 곳이었죠. 그곳에 살 때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들의 행복이 깨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행복을 깨뜨렸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행복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공간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행복했지만 그 섭리를 따르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 행복이 깨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 이후로도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일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그 행복, 그 쾌락,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우스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는데 우린 그걸 보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동일하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탕자에게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는 겁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근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날 때부터 행복 끝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함으로 무엇을 기억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축복의 법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성경 어디 읽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 창세기를 읽었을 거예요. 왜? 매년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창세기를 창세기를 실패하는 정도의 의지박약은 별로 없잖아요. 다들 창세기는 읽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넘어가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연중이 되면 다시 시작하자. 창세기.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 성경책 양심껏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만 시꺼먼 사람들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매번 창세기를 읽지만 창세기 가운데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께 숨겨놓은 축복의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고향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기분을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지어다. 아멘. 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교회를 다닌 연차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시작이고,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요약하는 최고의 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창조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태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을 의미해요. 근데 이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문장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작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세계,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질적,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시간의 개념을 만드셨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디자인하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과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보고 듣고 밟고 숨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만들어져 있고 그의 섭리 안에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려 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문장, 신은 죽었다. 내가 곧 신이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존재하고 우연에 의해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 신에 대해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럴싸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들도 이 무신론자들이 그럴싸한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때 대학생 때 이 니체의 그 철학에 좀 빠져들어서 너무나 그럴싸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신을 제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빛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거의 9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패시미즘과 염세주의, 닐리즘과 허무주의 같은 말들이죠. 비관주의에 빠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색깔로 칠해본다라면 거의 대부분 어두운 색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들 스스로 신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스스로 어두운 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모태신앙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생의 나이 때, 청년의 나이 때 무언가 혼돈이 차지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려니 지옥에 갈 것 같고 그 불안함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자고요. 그 고민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그 고민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색깔을 밝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고민의 자리에 머무르다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본능을 따라 절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딱 하나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결론으로밖에 끝나지 않죠. 그러면 인생의 색깔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점점 밝아지는 색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색깔이 점점 밝은 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밝은 색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옆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생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섞여 있지만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밝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묵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망을 묵상하는 사람의 얼굴은 소망을 사랑하는 인생의 색깔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망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세상 가운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청년들 이런 아름다움이 빛나는 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교 갈 때는 선교를 가야 하고 수련회 할 때는 수련회를 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려고 이상한 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딜 찾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내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남편의 삶 가운데 비추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럴 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색깔이 절망을 가리킬 때마다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득 채운 그런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1절이 창조의 시작이었다라면 2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2절부터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는 장면이 묘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절부터 묘사되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지구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지구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셨고 그것을 운영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우연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너무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우주와 이 세상을 우연으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이 그 물질이 폭발하여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세상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시작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스케일이 크시고 너무나 디테일하시다라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증거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지를 볼 수 있는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디테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숫자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숫자는 1000억입니다. 1000억.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게 어떤 숫자인가? 인류가 존재한 역사 이래 약 1000억이 넘는 인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1000억이라는 숫자 가운데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억지로 겹치게 하기 위해서 전생이라는 말들을 이야기하지만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1000억이라는 숫자 가운데 겹쳤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닮을 수는 있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 내 자녀가 나를 닮았지만 내가 아닌 거잖아요. 나와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성격, 어떨 때는 왜 나한테서 어떻게 이런 얘가 나왔을까 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성민이라는 사람과 똑같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디테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 이것뿐입니까? 다음 숫자 보여주시겠어요?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30조입니다. 30조. 네, 인간의 몸이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날마다 3,300억 개의 세포가 규칙적으로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 엄청난 숫자가 예민하지만 아주 질서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런 몸이 우연히 존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숫자를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으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자녀 그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수학이 굉장히 약한데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아서 자기가 억 원을 모으겠대요. 그래서 다음엔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조야.
조 다음에 뭐예요? 경이야. 경 다음에 뭐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해더라고요. 네, 모르시던 분들 기억하세요. 나중에 자녀가 물어볼 수 있어요. 해. 근데 그때 제 딸이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했어요. 아빠, 근데 도대체 이 해라는 숫자는 어디다 써먹길래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라는 숫자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해라는 숫자를 저도 찾아봤어요. 어디서 이 해라는 숫자를 쓰는가? 그랬더니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바로 이 700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700해계, 10의 20승이 넘는다는 것이죠. 이 700해계의 별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700해계의 별들과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이 질서들을 우연이라고 설명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 그 질서정연하신 하나님께서, 그 디테일하고 그 스케일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디자인하셨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디테일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디테일하다고, 하나님의 스케일보다 내가 더 스케일 있다고 이야기하며 나의 욕심의 길을 걸어간다라면, 내가 주장하는 길을 걸어간다라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축복의 여정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저주받은 여정, 피곤한 여정, 고통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짧은 지혜로 보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디테일하심과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어쩌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그 우연의 연속만을 기대하는 정말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어떤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고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게 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니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천지는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란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디자인되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창조하셨는가? 외로워서 창조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넘치는 사랑을 담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담을 무언가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고민하셨고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의미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연거푸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엄하신 하나님, 굉장히 심판하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만큼은 사랑이 넘쳐나시거든요. 보기 너무 좋았다. 뭐가 그렇게 보기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역시 내가 만들었어, 보기 좋네, 이러셨을까요? 새를 만드시고 야, 누가 디자인했는지 몰라도 참 디자인 잘했다,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렘과 기쁨의 감정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제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옷을 사는 거예요. 딸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핑크색 옷을 사고 핑크색 운동화를 사면서 집에 놀 때마다 보면서 볼 때마다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행복해하셨던 그 감정, 그 감정의 주인공은 여섯째 날 만들어질 바로 사람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섭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고 사랑의 기쁨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언제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사랑할 때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넌 언제 제일 행복하니? 언제 제일 행복하니?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언제 행복한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언제가 행복하니 물어보면 언제가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사랑하는 순간이 행복할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사람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비밀을, 창조의 섭리를 잊어버린 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며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창조 섭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그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바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 사랑하며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가정을 묵상해 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가정이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녀가 정확하게 6개월 전에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는데 6개월 전에 이 기쁨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왼수 같은 내 아들, 내 딸일 수 있지만 태어났던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잖아요. 왜 사랑스러웠을까요? 왜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롯이 사랑했으니까 사랑스럽죠. 내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니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어 할 때부터 그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첫째 아이가 이제 9살인데 어렸을 때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아빠가
며칠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아빠가 제일 싫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빠가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랄 때부터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진짜 행복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은 가정을 주실 때 행복한 가정을 주셨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언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 무엇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미해져가는 그 존재의 의미,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네, 첫 번째 먼저 나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왼손을 자기의 가슴에 올리고요. 네, 오른손은 앞을 향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의 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이 못 오신 분들은 가족의 손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가족이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가족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가족을 구하기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랑의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행복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그 사랑의 계획하심 가운데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함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색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 사랑의 길을,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공동체, 가정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이루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사랑의 감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간들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